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우리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지 마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그렇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편 말씀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5편을 읽고 묵상하다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이 권사님은 92세에 아주 연로하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요. 평소에는 늘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연로해지시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월 월상 예배 매월 첫날 그 월상 예배에는 꼭 빠지지 않고 예배에 오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좀 특별하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면은 개량 한복을 입고 그리고 버선을 신고 그렇게 꼭 월상 예배에 오셨습니다. 기억하는데 이제 오시면은 꼭 이렇게 목회자실을 들려갖고 꼭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개량 한복과 버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버선을 이렇게 다려 신고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과거에 젊었을 때 몸이 불편하지 않을 때는 나이가 들지 않았을 때는 날마다 이렇게 다림질해서 버선을 신고 그렇게 이렇게 새벽 예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버선 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찔림이 왔어요. 뭐냐면 그 정성 어린 그 마음,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목욕하고 재개하고 그다음에 버선 달인 그 정성으로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5편에서 아침에 기도했다는 말은 그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이 대부분 탄원시이죠. 이건 탄원시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탄원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인생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 보니까 아침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세상을 소식을 접한다면은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세상의 그 사건들과 사고 소식을 보면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소리내어 말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침통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치 한나가 입술만 동하였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차마 입술에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다윗은 아침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언어로 이야기를 하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온통 하나로 어우러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 없는 방언도 좋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 기도 정확한 그런 음성과 또 그런 정확한 마음과 애끓는 마음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또 똑똑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요, 아침 기도는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그 문을 닫는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주로 아침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마 병을 고쳐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오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이 새벽에 그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의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탁 걸렸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복 주시고 또 보호하심은 의인의 특징인 의로움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차티큰데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속성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에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또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리이다.
자, 의롭게 기도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의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로마의 바티칸의 계단을 오르면서 매 계단마다 성경을 외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의로움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로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터는 시편을 연구하는 가운데 31장 1절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예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루터는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닫는 것을 토대로 인해서 종교계의 3대 폐허가 등장합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뭐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파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우리 성경으로 나아가자. 또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되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신칭이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정의롭게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뭐 얼마나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비결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종교개혁과 같은 놀라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오직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내 안에서 의인으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죄에 휩쓸리고 세상 문화가 태폐해지고 사회가 정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시대가 되어서 세상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노아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도 바로 서려고 애를 썼고 또 분명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주님께 매어 달릴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서 의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 될 때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 내 사업이 잘 돼달라,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의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믿음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혼의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의롭게 살기를 소원한 것이 놀라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5부류가 나오는데요.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섯 부류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 9절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한 가지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그의 하루에 온종일 불신자, 악한 자들 그것으로 막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누구냐?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제 그렇게 봤던 그 압살롬 자기의 아들을 그 압살롬 도당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당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악인들, 그런 대적자들에게 쫓기거나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할 하루의 시작 가운데 다윗은 4절 그렇게 이하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둘러싸여 있으면요, 사람이 당연히 악해질 수밖에 없고요, 악하게 그들과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냥 그렇게 악하게 다시 마음을 품고 나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요.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요. 어떻게든 적으로 간주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지만 뒤에서는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는, 그렇죠? 이 말은 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나는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만큼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의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죠. 세상에 오늘 눈을 뜨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합니다. 자살률 1위요, 이혼율 1위요. 그냥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한 것으로 1위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은혜, 의인을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성화된 믿음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나의 안위,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하게 도와주옵소서. 의인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의인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의인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습니다. 하나님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하루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여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